진짜 옛날 같으면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떻게 이제 줌으로 집회 강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아까 자매님 간증 듣는데 전주교회도 지금 새벽 기도회를 사도행전 한다고 하는데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영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요즘에 계속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마음에 은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요즘에 코로나라서 저희들도 유럽도 전혀 밖으로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역자들끼리 의논하다가 우리가 방송국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에서 유튜브 방송국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유튜브 저희 방송국 이름이 뭐냐 하면 야이오르입니다. 야이오르 히브리 말이거든요. 야이오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빛이 있으라 이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그대로 해가지고 야이오르 방송국.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국말로 야이오르 치면 안 나올 겁니다. 영어로 치셔야 되는데 스펠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내셔서 쉽게 찾으면 값어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야이오르 방송에 들어오시면 우리 유럽 방송국의 특징은 각 나라, 많은 나라의 언어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도 다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도 방송을 하고 있고 저녁마다 저는 제 딸하고 같이 사도행전 이야기,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사도행전 이야기 하면서 저녁 9시에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말로 하고 제 딸이 독일말로 통역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알바니아를 갔었습니다.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시골로 차를 몰고 시골을 다니면서 시골길을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알바니아를 지나서 그날 이제 그리스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 가보셨습니까? 그리스 가는 길에 이제 알바니아 시골을 지나가는데 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바니아도 여러분 유럽이거든요.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알바니아 사람들도 백인들입니다.
똑같아요. 독일 사람들이나 알바니아 사람들이나 거의 뭐 우리가 봤을 때 분간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보면 뭔가 당당해요. 사람들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요. 떳떳하고 얼굴에 뭔가 번질번질한 건지 광채가 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근데 알바니아 사람들을 보면 진짜 뭔가 없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이고요. 똑같은 백인인데도 그래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똑같은 백인도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고요. 저도 여행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공항에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보시면 국제공항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 공항에서 떠드는 사람들, 시끄러운 사람들 있습니다. 제일 시끄럽게 떠들고 막 웃고 남들 다 들리도록 크게 웃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미국 사람들입니다. 어딜 가도 떠들고 막 웃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자부심이 있으니까 어딜 가도 이제 당당한 거죠. 우리가 세계 최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진짜 제가 그때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하구나. 예, 저는 참 감사한 게 뭐 한국 사람인 게 감사하죠. 유럽에서 한국 하면 알아주거든요. 예전에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또 한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유럽에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동양인들을 많이 무시했거든요. 근데 한국이 코로나가 이제 아주 잠잠해지고 모범 사례 국가로 되면서 다시 한국에 대한 위상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전에 한국이 어렵고 못 살 때 한국 사람이라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크게 보고 좋아하고 그래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가 참 감사한 게 기쁜 소식 선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 꼭 우리 선교에서만 구원받는 건 아니겠죠. 다른 선교회나 다른 교회나 또 다른 방법이나 모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예, 저는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또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뭐 훈련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꾸중 많이 듣고 그렇죠. 교회에서 꾸중 듣고 책망 듣고 그래 자랐죠. 어느 날 제가 독일에 와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 목사님이 자주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선교사로 만들겠다. 세계 최고의 목사로 만들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항상 저는 제가 무슨 세계 최고야. 늘 교회에서 꾸중만 듣고 근심만 끼치는 사람이지.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에 와서 이 선교지에 와서 이 나라 목회자들이나 이 나라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근간에 제가 유럽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방송 나오기 전에 또 슬로바키아에 있는 대표 목사님하고 또 상담을 하다가 이래 나왔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다른 교회들을 만나보니까 뭘 느끼냐 하면 야, 내가 박욱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야, 세계 최고의 목사가 맞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뭐가 제가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뭐가 잘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서 여러분 꾸중을 듣든 혼을 나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 교회 안에서 흔한 말씀이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흔한 간증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현대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런 삶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 신기하게 보고요. 아예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나 이런 삶들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덮는 게 확실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유럽에 있으면서 제 마음에 근간에 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 유럽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그 마음이 들어요. 예. 밥이니까 여러분 이제 먹으면 되죠. 진짜 여러분 이제 시간만 조금 걸릴 뿐입니다. 유럽 기독교가 우리에게로 진짜 다 넘어오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그냥 목사님 밑에서 말씀 듣고 간증 듣고 보고 잘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성교에 만나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종을 옆에서 보고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안에 간섭을 받고 교류하고 인도를 받고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여러분은 하도 많으니까 전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형편에 들어가고 다른 환경에 들어가고요. 다른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또 선교에 속한 목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서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또 교회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는 교회에 대해 불평이 많았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 복된 곳에 내가 보호를 받고 자랐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이 이제 내려와서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장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끝대기는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분석해 보면 6분의 3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분의 2가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6분의 1이 다른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의 이야기고 베드로가 무엇을 한 것 같고 제자들이 무엇을 한 것 같지만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그날 말씀을 전해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야, 저 사람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서지? 어떻게 뛰어다니지? 어떻게 저래 걸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성전 안에서.
너무 신기한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베드로에게로 몰렸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이 사람이 걷는 것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잡아서 일으켰지만은요, 여러분 그거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었고 베드로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일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모양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겉모양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기도하네. 나도 기도해야지. 아, 저 사람 성경을 읽네. 나도 성경 읽어야지. 아, 저 사람 봉사하네. 나도 봉사해야지. 모양을 따라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무엇이냐입니다. 내가 일을 하느냐, 내 의지가,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불렀다고 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증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증인은 뭐 나이와 상관이 없죠. 증인은 그 사람의 학벌이나 문벌이나 지혜나 IQ나 인성이나 여러분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성격이 뭐 지랄 같다고 해가지고 속된 말로 그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건을 보고 듣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증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리포터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그런 있잖아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여기는 독일입니다. 독일에는 코로나가 한창입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독일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기자들, 리포터들. 예, 어떤 사람들은 기자들이 전쟁에 갑니다. 예, 종군 기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전쟁에 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군인들이고요. 기자들은 전쟁의 소식을 찍어서 전 세상의 뉴스에 또 신문에다가 알리는 게 기자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은 겁니다. 기자들과 리포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손이 필요해서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발이 필요해서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해서 나를 불렀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 눈이 좋구나. 나를 부른 걸 보니까 그래, 내가 그나마 교회에 도움이 될 걸 아시고 그나마 내가 이 복음에 하나님이 도움이 될 걸 아시고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이 이제 피곤해집니다.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고 이제 더 피곤한 건 주위 사람들이고 교회죠. 설치기 시작하니까. 내가 일을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가시나무 뜰기에서 모세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건져내게 하리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 나는 나이가 80입니다. 젊을 때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나이가 80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는 말도 못합니다. 혀도 뻣뻣하고요. 또 사람들 앞에 서면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덜덜덜 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난데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부담스러워 합니까? 예,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모세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그 강한 민족, 강한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여러분, 이 일을 모세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모세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모세를 불렀죠? 예,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죄악에서 절망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시는지 그것을 보고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다녀왔죠. 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참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갔다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뒤로 넘겨가지고요.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오는 겁니다. 타고 안디옥 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예,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여러분, 바울이 했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바울의 설득력으로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울은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죠. 그렇죠? 한 나라 한 나라 다니면서 한 도시 또 개인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리라. 그리고 43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요. 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셨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증거했죠. 여러분, 모세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지만은 도고 성경에는요, 모세, 두 번째 모세, 출애굽기는 두 번째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세 번째 모세, 민수기는 네 번째 모세, 신명기는 다섯 번째 모세.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전달하는 거고요. 예, 모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한 사람이고 우리 또한 모세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죠. 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었구나. 아, 여러분, 모세의 증거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내 가족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겠네. 야, 내가 있는 이 직장을, 내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시네. 아, 내가 있는 이 독일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도와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함께 하면 어떤 형편에 들어가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왜 못 봅니까? 여러분 왜 증인이 되지 못합니까? 내가 일한다고 바빠가지고요. 내가 일한다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못 보는 겁니다. 제가 25살 때 박욱수 목사님하고 처음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박욱수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신앙 상담을 했는데요.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요. 짧은 상담인데 박옥수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네에게 일하신 게 있으면 이야기해보게 그거였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자네에게 일하신 거 있으면 이야기해보게. 예, 교회 안에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그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면 할 말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 헌금했던 거, 봉사했던 거, 예배당 봉사할 때 참여했던 거, 또 철야기도에 같이 하고 전도 집회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 거 있으면 말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네를 위하여 일하신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날 너무 부끄럽게 목사님 앞에서 이제 빠져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제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목사님께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죠. 근데 꾸중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 하냐면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꾸중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마음 낮추고 더 성경 많이 보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꾸중을 하시는데 그 마음을 모르니까 왜 꾸중하는지를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음을 알게 되니까 목사님이 꾸중하시는 거는 네가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네가 설치냐? 왜 네가 일을 하려고 하냐? 근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모세야,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일하는 세계를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야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내가 계획했어. 내가 건져낼 거야. 이거는 내 일이야.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너는 신발을 벗어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모르니까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잘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좀 뻔뻔한 것 같고 게으른 것 같아도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여러분, 그 사람이 게으른 것 같고 교회와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교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일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쌍둥이 빌딩 그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9월 11일 날 있었고요. 제가 10월 달에 미국의 LA 교회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LA 교회에 있다가 6년 반을 있었습니다. 6년 반을 있다가 어느 날 토요일인데 사역자 공문이 떴어요. 그 주에. 떴는데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월요일 날 사역자 이동인데요. 토요일 날 신방을 갔다가 저녁 늦게 왔어요. 밤 한 11시인가 돌아왔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사역자 이동 공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수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수정됐는데 하고 보니까 다른 게 수정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수정이 됐더라고요. 원래 저는 이동이 없었는데 갑자기 LA 부에서 하와이로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하와이로 토요일 저녁에 이동 공문이 난 거예요. 갑자기 수정이 된 겁니다. 일요일 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알게 됐어요. 6년 반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진짜 형제 자매님들하고 가까웠거든요. 가깝게 지내다 갑자기 이래 헤어지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뭐 일요일밖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막 돈을 줘요. 월요일 날 됐는데 진짜 제 주머니에 살려보지는 않았는데 돈이 지폐가 막 진짜 가득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야 내가 이걸 다 가져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새알리고 거기서 한 3,000불 정도만 제가 챙기고요. 나머지는 이제 LA 교회 다시 헌금하고 이제 그날 월요일 아침 일찍 저하고 제 아내하고 세 딸하고 이제 하와이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하와이에 가니까 단기 선교사들이 3명이 있더라고요. 단기 선교사들이 이제 한 명이 운전을 할 수 있어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갔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하와이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만났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집세였습니다. 집세가 하와이가 섬이라서 집세가 비싸더라고요. 집세가 한 달에 2,000불인 거예요. 큰 집이 아닌데. 지난달 집세를 못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집세를 내라고요. 저는 제가 하량 들고 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집세를 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집세 못 낸 걸 알고 그날 집세를 내려고 했어요. 근데 집세를 내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에 왜 갔냐 하면 왜 갑자기 가게 됐냐 하면 제 앞에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사역을 포기를 한 거예요. 사역을 포기를 하고 나가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자리가 비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성도들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거의 교회를 한 두세 번 정도 빼고는 교회를 안 나오고요.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하와이에 부르셨나 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 목사, 지금 하와이 교회가 어렵다. 사역자가 떠나가고 형제 자매들도 시험에 들고 하와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네가 와서 하와이 교회를 좀 돕게, 하와이 교회를 좀 바로 잡아주게.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저를 부르셨냐 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들이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아버지보다 먼저 설치는 거예요. 독일에 왔을 때 그해 월드캠프를 했습니다. 유럽에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박욱수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공항에서 모시고 이제 캠프 장소로 왔어요.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월드캠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 세계에서요. 거의 매주마다 박욱수 목사님 해외를 다니시면서 월드캠프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야 박욱수 목사님이 이 많은 캠프를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유럽에 오시자마자 공항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가지고 사역자 있는 데로 오셨어요.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따라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걸 믿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따라가자. 저는 월드캠프 다니시면 목사님이 가서 이거 왜 이랬어?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해. 막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유럽에 와서 월드캠프를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을 믿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꾸중하시면 그거는 일을 잘 못하고 일이 안 되어서 꾸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서 일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는 불신을 꾸짖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다니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야 되지. 내가 설쳐가지고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그날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하와이에 부르신 이유는 하와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우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내가 하와이 교회에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이 말입니다. 야, 오 목사, 이 하와이 교회 주인은 나야. 이 교회 머리는 나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너는 봐.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 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도울 수가 있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돕는지 보자.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불을 가지고 있다가 헌금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에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도 사고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사고 필요한 거 사고 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이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집세를 내라고요. 내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집회를 하러 오신 겁니다. 집회를 하러 오셨다가 집회를 하시고 마치고 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선교비에 하라고 봉투를 줬는데 가시고 난 뒤에 보니까 딱 진짜 2,000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주인에게 바로 보내고요.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집세 보냈다 하고 기뻐하는데 주인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이 지났으니까 또 한 달이 밀린 거잖아요. 주인이 야, 너 내 편지 못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못 받았는데 오늘이나 내일 편지 갈 거다. 한번 잘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 밤에 편지가 왔는데 진짜 제가 편지를 덜덜 떨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달 10월 3일까지 월요일이거든요. 10월 3일까지 이 집을 비워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뭐 나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 나가면. 주인한테 전화했어. 야, 집세 좀 늦었다고 쫓아내면 어떡하냐. 막 했는데 안 된대요. 주인이 얼마나 완강한지. 야,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은지 아예 딱 쫓아내 버리더라고요. 몇 번 부탁하다가 안 되니까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을 바꿨죠. 처음에는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집세 낼 걸 괜히 내가 너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선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뭡니까? 네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라. 맞죠?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 귀가 딱지에 앉도록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몰라요. 그렇게 안 해보니까 여러분이 배운 것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제 마음에 내가 진짜 목사님께 배웠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 꾸중을 듣고 화를 내셨는데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자. 집을 이제 그때부터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부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펴가지고 집 나온 걸 찾아가지고 가서 보고 근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는데 무슨 집을 구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미국은 돈만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요. 크레딧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이라 그러죠.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서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럼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 통장에서 이제 집세도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통장에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잘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용이 높은 사람입니다. 개인마다 신용 등급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가서 아직 은행 어카운트도 아직 못 만드는 거예요. 신용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 사람이 집세를 잘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집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신용이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어플라이를 넣어도요. 주인들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마지막으로 집세를 또 깎아요. 돈이 없으니까 항상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안 주는 거죠. 점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루는 제 마음에 이제 근심이 많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한 2주 뒤면 우리가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집도 없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긴 하지만은 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안 받아주니까. 요한복음 14장을 읽고 있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 아침에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날 아침에 꼭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근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야, 우리 이사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이 영어 성경에 저는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영어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맨션 아시죠? 맨션이 뭐냐 하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맨션은 방이 많이 딸린 큰 저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맨션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단기들을 불렀어요. 여보, 빨리 와봐. 단기들 이리 와. 야, 걱정하지 말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맨션을 준대. 방이 많은 큰 집을 준대. 하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내만 기뻐하고 있지. 왜냐하면 다들 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그렇지. 그래, 빨리 또 집 알아보러 가자. 그렇게 이제 다녔습니다.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몸무게가 96kg입니다. 결혼할 때 한 70kg 나갔고요. 결혼한 지 한 25년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평균 1년에 1kg씩 찐 것 같아요. 96. 한 번도 살이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태어나서 딱 한 번 살 빠진 적이 있어요. 하와이 있을 때 처음 가서. 집 때문에. 새벽이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야, 이제 3일 남았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비워줘야 되는데 자매님 한 분이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 오셨어요. 마치고 기도해야 하는데 제 아내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단기들하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자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그 자매님이 서자매님인데 오늘 서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하게 됐다는 걸 알고 자기 집이 크대요. 남편이 미국 군대 변호사거든요. 집이 크고 큰 창고가 있대요. 우리 교회가 짐이 너무 많습니다. 하와이 글로벌 캠프를 해가지고요.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한 1,500명이 대한항공 전세를 내가지고 왔어요. 하와이로요. 그래가지고 하와이 교회에 짐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갔을 때 교인 숫자들보다 냉장고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교인은 한 3명인데 냉장고가 5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막 짐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집에 창고가 크대요. 창고가 크니까 창고에 안에 교회 짐을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자기 집에 와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형편이 좋아지면 나가라는 거죠. 여보, 서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래? 그 내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자매님, 오영신 목사인데 자매님 오늘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하셨다면서요 하니까 자기가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 있다가 교회가 좋아지면 형편이 풀리면 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내가 하와이에 왜 온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와이 교회에 어떻게 일하는지 그걸 보려고 왔습니다. 자매님,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매님,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때는 제 마음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 싫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자매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내 계획을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른대요. 뭐 얘기 안 해도 모르죠. 이제 이사할 날이 다 가까우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집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하지? 제가 이제 딱 계획을 세웠는데 트럭을 빌리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사할 때 유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트럭을 빌려주거든요. 이사하는 사람들 위해서요. 그 트럭이 종류별로 많은데 제일 큰 트럭이 있어요. 짐이 많으니까 제일 큰 트럭을 빌리고 짐을 다 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가족들 다 태우고 단기들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해서 와이키키 비치에 가려고요. 왜냐하면 와이키키 비치 옆에 가면 큰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 트럭이 크니까 아무 때나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를 딱 해놓고 이제 성경을 들고 나가서 저는 이제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말씀이 좋으니까 와서 들을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아,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교회가 어딥니까? 따라오세요. 주차장으로 가는 거죠. 가가지고 트럭 문을 딱 여는 거예요. 뒷문을. 트럭 뒷문을 딱 열면 그 안에 제 아내하고 애들하고 밥상 펴놓고 밥 먹고 있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고 이불 펼쳐 있고 여기가 교회입니까? 예, 여기가 교회입니다. 기쁜 소식 하와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래 됩니까? 아이고, 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도 우리 교회 안 오겠더라고요. 그래, 좋다. 제 마음에. 이렇게 하자.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안 나와도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안 나와도 이거 하나님 책임이다. 누가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하겠냐? 좋다. 제 마음에 딱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자매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다시는 우리 도와준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이제 딱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또 제 아내하고 집을 보러 갔는데 그날은 어디로 갔냐 하면 부자 동네를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하와이에는 부자들이 산 중턱에 삽니다. 그리고 산 높은 데 살고요. 산을 올라갔는데 집이 커요. 야, 그래 가보면 뭐냐면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산에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야, 부자들은 이런 데 사는구나.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일을 해요. 아주머니 여기 혹시 렌트하우스 있습니까? 하니까 아줌마가 한 아주머니가 일하다 말고 여기는 부자 동네라서 렌트하우스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냐고. 또 이제 옆에 골목으로 올라가는데 그 골목 이름이 네호아 플레이스라는 곳이에요. 네호아 플레이스로 올라가는데 그 앞에 큰 집이 있고요. 그 앞에 렌트하고 적혀 있더라고요. 렌트하우스 있네. 차를 세웠죠. 차를 세우고 보니까 빈집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날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집에요. 그래서 집이 비은 거예요. 문을 열어보면 문이 잠겼죠. 그래가지고 앞에서 경치만 보고 야, 역시 부자들은 좋은 데 사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안 보여요. 여보 하고 부르니까 그 집 중간에 거실 문이 딱 열리면서 제 아내가 창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보 빨리 들어와 봐 그래요. 당신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뒤로 가면 뒷돌로 가니까 뒤쪽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나보고 빨리 들어오래요. 들어갔는데 세상에 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거실이 큼직한데 큰데 그 거실에 완전 통유리로 돼 있어요. 밖에 하와이 경치가 파노라마 뷰가 쫙 펼쳐져 있는데 와, 살면서 이래 좋은 집도 보고 보다가 여보 가자 이제 우리 집 알아봐야 돼. 그래가지고 야, 부자들은 뭐 이래 좋은 집에 살고 좋겠다 하면서 이제 집을 알아보러 또 간 거예요. 하루 종일 알아보다 뭐 집이 있습니까? 집이 없어서 돌아왔죠. 돌아오는데 저녁 때쯤에 돌아오다가 마지막에 집에 다가와서 제가 아침에 본 그 부잣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한 번만 더 가보자 싶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엑시트하다가 엑시트를 해갖고 거기를 갔어요. 가니까 그 집 앞에 차가 한 대 파킹이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거죠. 가니까 문이 열려 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집 안에서 막 이 매즈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 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아저씨한테 말을 걸었죠. 아저씨 이 집 렌트하우스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하니까 아저씨가 한 달에 3,400불이라 하더라고요. 와, 한 달에 3,400불. 와, 역시 부잣집은 비싸네. 내가 아저씨 혹시 이 집 주인 아냐고.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주인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월요일날 이사를 가야 됩니다. 제 아내하고 딸이 3명이 있고 단기 선교사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 3명 있는데 총 8명인데 우리가 이사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까? 주인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아저씨가 얼마 낼 거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3,400불을 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속으로 계산하는 거죠. 야, 얼마를 깎을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돈 깎으면 싫어하거든요. 야, 돈 깎는 거 싫어하는데 얼마 깎지 하다가 제 딴에는 많이 깎은 게 얼마냐면 2,700불 주겠다 그랬어요. 700불 깎은 거죠. 저는 막 저 편에서는 엄청나게 깎았는데 2,700불 주겠다. 돈은 없지만 일단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저씨가 알겠다고 주인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녁에 연락을 준답니다. 집에 왔어요. 저녁에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에휴, 그러면 그렇지. 미국 사람들은 그 앞에서 노 안 하거든요. 연락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겁니다. 아유, 그렇지. 700불이나 깎았는데 부자 사람들이 주겠냐? 그리고 잤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인 거예요. 아침에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은 우리 집 구하러 가지 말자. 한 달 동안 우리 하와이 와서 구경도 한 군데도 못 하고 집만 보러 다녔는데 오늘은 좀 쉬자. 피곤하다. 그래갖고 우리 집 사람하고 집 보러 안 가고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6월 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에 내가 트럭을 빌리러 가겠습니다 하고 제일 큰 트럭을 빌렸어요. 오전 10시쯤 집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전 10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그 아저씨예요. 어제 그 아저씨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어제 집주인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집주인을 봐가지고 내 이야기를 했대요. 속이 막 조마조마하는 거죠. 근데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이 들어오라 했다는 겁니다. 월요일 날 자기 부동산이 있는데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계약서 사인하고 2달치 집세를 내고 들어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와 얼마나 기쁜지 와 하나님이 집을 주셨다. 다음날 일요일이었어요. 자매님들이 2분이 왔어요. 교회. 설교를 나는 이제 막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집을 주셨다 그러면서 막 충만해갖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자매님들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래? 내만 기쁜 거예요. 설교가 마쳤어. 왜 그러지? 설교가 마쳤는데 자매님들이 와요 나한테. 목사님 돈 있습니까? 아 맞다 돈. 저는 이제 그제서야 돈이 생각난 거예요. 들어올 때 2달치 집세를 내고 오라 그랬잖아요. 한 달은 집세고 한 달은 보증금이거든요. 보통 이제 2달치를 내는데 저는 돈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일단은 집을 얻었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아 맞네 돈이네. 돈 어떡하지? 자매님들 이야기. LA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LA 목사님 우리 사정 알고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전화 안 했는데요. 전화하세요. 왜 전화 안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님들 갔어요. 저녁에 자고 이제 아침에 또 새벽에 일찍 깼어요. 깨가지고 혼자 차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자매님들은 LA 교회 전화해라. LA가 이제 그때 미국의 중심이 LA였거든요. 전화하라는 말은 이제 도움을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야 내가 이걸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생각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기도를 하다가 박옥수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저는 박옥수 목사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박 목사님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간증들을 들어보면 쭉 이래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딱 기억이 났어요. 아, 그렇지.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치셨지. 그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전화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갖고 제 마음에 LA 교회 전화하는 걸 딱 끊어버렸어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들어가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와서 이제 우리 자매님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제이슨이라고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비슷한데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안 오는데 제이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이슨, 아침에 내가 차를 빌리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이사도 해야 되고 네가 좀 도와줘라. 제이슨이 왔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부동산에 먼저 가는 거죠. 부동산에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이슨,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 하고 쭉 간증을 했는데 제이슨이 나한테 돈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제이슨 돈 없어. 그러니까 제이슨이 깜짝 놀라면서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요. 집주인이가 알고 있네요. 아니 집주인 아직 몰라. 그래. 와, 내가 제이슨한테 한마디 했어요. 간증을 아침에 기도하면서 있었던 마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제이슨, I am not son of dog. I am son of tiger.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I am not son of dog. 나는 개새끼가 아니야. 나는 호랑이 새끼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못 먹어도 집세 없어도 그래 제이슨 나 하나님 자녀야 하고 이제 갔어요. 부동산에 이제 도착했어요. 나이 많은 아저씨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서류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다 하나하나 체크업 해야 하는데 뭐 주인이 허락했으니까 통과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사인하라 그러더라고요. 사인을 딱 했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돈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이슨이 싹 빠져나가요.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야 제이슨 그러니까 나가버려. 아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아저씨가 돈 달래. 그래서 제가 돈 없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집주인이가 알고 있냐고. 아니 아직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저씨 갑자기 계약서를 팍 빼앗아 가더라고요. 빼앗아 가더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주인하고. 아, 진짜 저는 안에서 진짜 하나님 밖에 바라볼 게 없죠. 조금 뒤에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계약서를 딱 던져주면서 야 주인이 들어오래. 10시까지 와서 키 받아가래.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듣고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주인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또 돈도 하나도 없는데 주인이 우리 보고 들어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이슨 빨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제이슨 와가지고 계약서 마무리하고 가서 트럭 빌리고 그 다음에 키 가져와가지고요. 그날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이 얼마나 많은지 막 피아노도 나르고 제이슨은 또 도망갔어요. 중간에 힘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남자 단기들은 짐을 싣고 나르고요. 제 아내하고 여자 단기들은 집 정리하고 몸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몸은 힘든데 진짜 마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하나님이 도우시네. 그래요. 단기들 집에 방이 5개예요. 방이 6개, 화장실 5개. 단기들 방 하나씩 줬어요. 단기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요일 됐어요. 일요일날 우리가 맨날 대학교에서 강의실 빌려서 예배를 받거든요. 근데 집이 크니까 이제는 강의실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매님들한테 주소를 줘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 자매님들이 차를 밖에 대놓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여기가 맞나? 오영신 목사가 준 집 주소가 이 부잣집인데 여기 맞나? 제가 문을 열고 자매님 빨리 와요. 그러니까 자매님 2분이 올라왔어요. 예배 때 이제 2분이 왔는데
막 계속 어리둥절인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집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막 쭉 간증을 했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자매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진짜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네. 물론 교회 안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역자도 떠나고 시험 들고 있었지만 이 교회 주인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이 자매님들이 예배를 마치고요, 둘이 싸워요. 둘이 막 싸우면서 너 그동안 11조 안 했잖아. 다 끄집어내. 그래가지고요, 니도 안 했잖아. 그래갖고 둘이서 싸워가지고 5,400불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줬단 말입니다. 야, 진짜 처음에 제가, 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한다는 게 처음에는 무모해 보이고, 야, 이거 진짜 될까 싶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와이에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너무 복된, 거기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다 보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믿었다고 하지만은 참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을 버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막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살아 일하는 걸 보는 것보다도요. 저는 진짜 그때 이걸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안에 일하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안 했습니다. 뭐 일도 잘 못하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뭘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좀 나를 좀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이런 말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참 제자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제자는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제자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대로 모든 것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요,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유라굴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그때 그 많은 사람 중 276명인데 모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한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불안함 속에서 앞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안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풍랑, 지금 눈에 보이는 형편, 여러분 이걸 가지고 형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형편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모든 형편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하와이 가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자, 성경 하나만 들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시간이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예레미야서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직 갇혀 있습니다. 언제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게 뭐가 문제죠? 성경은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갇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꼼짝 못하면 어때요? 코로나 시대에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을 행하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워낙 설쳐대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가둬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증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보고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